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약점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청년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나누고 또 리더들이 또 자기 조언들을 또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중에 은주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은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성격이 좋고 애교도 많고 약간 좀 멍한 것은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처럼 딱 갔는데 보니까 은주 자매가 제일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인사를 했죠. 그 은주 자매를 인사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일주일에 보는 은주 자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가 뚫어지게 보니까 목사님 저 성형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성형수술이 돼? 그러니까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데 그걸 제가 이제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자매가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그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원장이 봄맞이 40% 세일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넣고 이제 코 성형수술 하고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그때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벌써 한 14년 전, 뭐 15년 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전한 걸 깨달았죠.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전에 얼굴이 더 예뻤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코 너무 잘났다. 코 너무 멋지게 잘났는데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기회가 돼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좀 약점들, 콤플렉스 같은 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시하는 또한 경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형을 중시하다 보면은 또 외형주의를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품백도 사려고 하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뭐 좋은 호텔에 가서 이렇게 소형차 타고 오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뭐 멋진 차, 빚을 주고 그래도 뭐 몇 억짜리 차를 두고 와서 호텔 앞에 둔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차를 또 잘 또 파킹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또 외형주의가 확대되면서 또 우리 지나치게 우리에 대해서 이제 스펙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죠? 명문 유치원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명문 유치원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죠. 뭐죠? 아이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저 산후조리원, 그죠? 산후조리원서부터 이렇게 명문 산후조리원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연줄이 돼서 이렇게 사귄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도 대하는지 좀 약화가 됐어요. 우리가 외형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뭐가 약해지죠? 우리 내면이 약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면이 약해지는 현상이 뭐죠?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방어 기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조금만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은 막 나도 공격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 내면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받는 말을 해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시기하고 분란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강점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등감도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우월감도 느끼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이런 내면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약점들, 그죠? 이런 나의 약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올바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는 어떤 거죠? 사도 바울의 뭐죠? 편지, 그죠? 편지를 다른 말로 하면 서신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이 편지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했어요. 2차 때. 그러면서 3차 때 이제 4년 정도 있다가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식이 들려온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욕한대요.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못생겼지, 말도 못하지, 어?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병도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당했던 거는 사도권이었어. 사도권. 아니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게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정통성이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전도할 때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렴풋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 데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곳곳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남자들 한 10명만 모이면은 반드시 그 만들어야 했던 것이 있으면 뭐죠? 회당. 거기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곳이 교회로 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 너무나 안 맞거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혈족 구원이야. 우리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맨 끝부분, 요거는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요. 솔직하고 담백한 그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은 우리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 간질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뇌전증이라고 하죠. 왜 뇌전증이라는 얘기를 쓰게 됐냐면 이 간질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편견과 낙인이 심하게 찍힌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간질 걸렸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대부터 벌써 쟤는 아니야. 쟤 사람으로서 구실 못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뇌전증이라는 그런 말들로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간질이라는 거를 뭐라고 동일시해요? 사단의 사자다. 사단이 보낸 사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귀신이 일으키는 뭐예요? 병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통, 얼마나 이 병이 고통스러운 가시였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시였을 거예요. 아마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있었어요.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눈에 초점도 잃고, 막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고. 그죠? 제가 일전에 이 간질병, 이 뇌전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이 간질병은 간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는 깨었을 때 그 수치감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수치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색안경 끼고 편견으로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야, 너는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네 몸에 있는 귀신이나 쫓아내라. 그래서 얼마나 비아냥 거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주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럼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인생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왜 줬을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인생의 가시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자만이란 용어가 쓰였죠.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면은 거기서 8일 만에 난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베냐민 족속이야. 그리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처럼 히브리인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율법으로는 뭐야? 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난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추측해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다소. 그죠? 다소 출신인데 이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헬라 문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 같아요. 거기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에 있는 곳에서 헬라 문화 학습 같은 걸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 바울을 어렸을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같아.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죠? 그죠? 가말리엘. 이 사람이 최고의 학자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교는 누구 밑에서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학자한테 배웠다는 건 최고의 학식을 갖춘 거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에 대해 철저히 배웠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난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그냥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하루에 기도 3번씩 하고 헌금 칼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한 7천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민중의 지도자예요. 무슨 일들이 민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봐요. 랍비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점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많고 지식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볼까요? 12장 2절. 12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근데 이게 뭐 환상 중인지 뭐 비몽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딜 갔대요? 셋째 하늘에 갔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자격이 충분했어요. 완벽했어요. 완벽. 너무 너는 교만해도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만큼 있는 거예요.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가시를 줬어. 병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굉장히 교만한 것을 얘기해서 나를 쳤대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가시 병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가시는 사도 바울 교만에서 날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2005년도에 도산한 그 망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 독일의 그런 최고의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필름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필름 회사 하면 딱 3가지를 기억했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필름 뭔지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 우리는 필름이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디지털 찍지만 예전에 필름을 사다가 사진기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차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찍기 쉽하니까는 또 사진 찍고 또 그걸 또 필름을 맡기면은 또 현상수에서 또 사진을 해.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필름 회사가 있죠? 호다. 일본에는 후지 필름 회사. 그 다음에 유럽에는 아그파 필름 아세요? 모를 겁니다. 근데 2005년에 이 아그파 필름이 도산했어요. 도산에서 문을 닫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2004년도에 이 아그파 필름이 거의 137년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이런 역사가 최고의 매출을 했답니다. 순이익을 거둔 거예요. 1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그파가 우리 필름이 최고야 하면서 막 이제 했는데 아날로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디지털적인 기술이 딱 들어오면서 자기네 것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딱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도 10년 이전에 최고의 핸드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LG? 어디예요? 삼성?
지금은 삼성이나 애플인데 2010년 전에만 최고에 있어요. 어죠? 노키아. 그죠? 핀란드 회사 노키아죠. 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 전 세계 핸드폰 그 퍼센트를 보면 60에서 70%까지 점령했어요. 핸드폰이 하면은 노키아다. 근데 이 노키아도 그 당시 갑자기 이제 애플이 등장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이거를 적응 못하고 자기네 프로그램을 고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1, 2년 있다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키아는 아마 다른 거 할 거리 아마. 그러니까는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 교만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망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의 가시를 주셨냐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망하지 않게. 그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위대한 길로 가는 첫 발자국이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발견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신앙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누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도 보게 되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옛 그게 나타나. 내 지식 찾으려고 해. 내 경험 찾으려고 해. 내 학력이 어쨌다. 또 아는 사람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나의 자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너 그거 아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인생의 가시가 있었죠. 모세도 자기 그걸 발견했을 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철저히 내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곳에 갔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넌 이제 나를 바라볼 준비가 됐어. 그때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있죠. 요셉이 어떤 존재예요? 사실 뭐 뛰어난 존재지만 그 전에는 유아 독존적인. 내가 제일 잘났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죠?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해서, 그렇죠? 애굽에 가서 거의 그 학자들이 그 조상 보면 거의 한 13에서 15년 이 사이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 때문에 여기 있었을까? 1년이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보면 삼손도 동일해요. 삼손 자기가 최고라고 날뛰었잖아요. 날뛰고 내가 힘이 세다.
근데 결국은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나의 무능함, 무력함.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을 마지막에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 또 전부 다 몰살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로서 이렇게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이제 10장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눈에 비닐 같은 게 띄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이제 행적이 없어, 이제 끊어지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이제 학자들이 추적해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럼 몇 년 동안 들어갔을까? 거의 15년. 15년 동안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저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셋째 하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다 체험한 영적인 은혜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무능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됐을 때 누굴 통해서 불러?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 와, 우리 안디옥 교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네가 같이 가리키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떠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여기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딱 3번 기도했을까? 3이 뭐예요? 유대인 숫자가 3이 완전수. 매일 기도했다는 거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더 조조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복음 전도자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수모를 겪고 있고 복음이 전도가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 가시 없애주세요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뭐요? 우리의 인생의 가시는 우리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게 하는 우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욕망을 찾아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죠. 근데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비로소 이런 육체의 가시를 만났을 때, 그죠? 이런 육체의 가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그죠?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 계신 그 선교사님과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 선교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답니다. 그 지진이 나게 되면은 교회 출석이 늘어요. 이렇게 교회 출석이 많이 느는 거예요. 지진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이렇게 좀 비고 많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주세요. 천천히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한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가끔씩 흔들려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뭔가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난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해요. 얘야 와라. 나랑 같이 대화하자. 너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눈이 가 있어요? 아니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널 불렀어. 나한테 간구하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게.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없애고 제거하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인생의 가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도구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성도의 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도. 그렇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형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내 은혜가,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뭐 우리는 이제 온전하다 쓰지만 NIV 보니까 퍼펙트,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것을 보게.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인생의 가시가 있어요.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서 주셨다고요? 네? 그렇죠. 자만하게. 두 번째는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세 번째는 그럼 여기 뭘까요? 9절에는 그래, 온전하게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는 뭐라고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신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란 것은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알고 오해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라지는 거죠.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을 더해야지만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얘기하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 주신 거야. 하나님, 너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써야 돼. 그때 너의 존재는 가치가 있는 거야. 얘기하고. 그리고 너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널 사용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어야지 너는 빛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찬송가 373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373장. 찬송가 373장. 우리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죠?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2절이에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런 악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호조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하나님께 올려진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으로 만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약할 때가 강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인생의 가시에 시달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나를 사로잡는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가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제거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그 가시를 극복하려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무역회사를 경영하던 한 교회 집사님이 이제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면서 이제 같이 신앙 생활했던 이제 친구한테 이제 한탄을 했습니다. 친구나 요번에 그냥 망했네. 그냥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때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병에 걸렸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혹시 아내가 도망갔나?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니면 자녀가 말썽부리나? 자녀들은 이 일로 나한테 도리어 더 힘을 줘. 그렇다면은 친구 당신은 돈만 잃은 거지 나머지 그것들은 더 그대로야. 우리는 인생 가지 하나를 보고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희망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읽었는데 거기 혹시 성경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나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시작.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주니다. 아멘.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내 은혜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죠?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비 안 왔으면 여기 놀러 갈 분이 있었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농부들, 우리 매형 이제 양평에서 농사를 짓는데 걱정이 맨날 비 걱정이에요. 비 걱정.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비가 농부에게는 안 와도 걱정, 많이 와도 걱정. 어떻게 와야 돼요? 비가 적당히. 만약에 적당히 안 오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러나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분한 은혜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 삶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만족,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감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고통받을 때나 즐거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로 나갈 수 있어요? 감사로 나갈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너는 내 능력이 너한테 이렇게 쫙 은혜가 머물고 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시편의 시들을 보면서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 찬양을 해요. 그리고 지난밤에 단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이방 나라에 피신할 때도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들을 열리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시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인생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생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 가시와 그럼 우리의 약점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 가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과 약점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되죠. 발견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부들이 많은 책들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모습이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시는 어떻게 되죠? 나를 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축복의 열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는 이재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재서 교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세계 미랄 연합 총재세요. 총재고 올해 초까지 4년 동안 총신대학교 총장을 이제 역임하셨죠.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는 세계 최초 시각 장애인 교수 총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이분에게 사회복지를 배웠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항상 이제 시각 장애이시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옆에 사모님이 항상 같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데
우리들이 보기 사모님이 너무나 미인이신 거야. 미인이시고 너무나 지적이신 거야. 그래서 아니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나셨지? 뛰어나시네 수완이. 이제 우리 같이 이게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이제 그분한테 배우면서 또 그분이랑 여러 가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총신대학교 학교 가서 학교에 간다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너 시각장애인데 너 학교 가서 공부나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등록금 낼 돈도 없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고집을 부려서, 그래도 나는 그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거기 학교 거기 입구 거기에 가면 채플실이 있어요. 예배 거기만 그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플실에 이제 좀 앉아 있는데, 야 이제 됐으니까 가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랬다. 그래도 고집을 해. 나 안 간다고.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너 왜 그러냐? 너 약속했잖아. 여기만 밟고 가기로.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3, 4, 5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분이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하면서 이제 나는 자기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유학 가서 뛰어나게 또 많은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야 너는 시각장애인인데 너 어떻게 너 유학 가서 공부할 거냐? 자기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게 10통 정도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이 대학에 가고 다 보내. 거의 캔슬 막. 근데 어느 이제 그 대학에서 당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길들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물어보고.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던 일들이 뭐냐면은, 자기는 사람들이 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시각장애라는 도구를 사용했답니다. 시각장애를 무작정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생뚱한 부재한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죠? 길들을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내였었고,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계 미랄의 창립 멤버였었고,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학 때 자기 옆에서 같이 공부시켰던 친구였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이런 약점이 이 시각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그런 도구가 됐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인생의 가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 인생의 가시로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왜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런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열쇠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종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건강이 또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또 빠른 회복과 강건하게 또 목회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의 가시로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많은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인생의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환경인지 또 여러 가지 또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인지,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이 말씀이 다시 우리한테 잘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박종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영역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또 이렇게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웁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가 됐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우리 인생의 가시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또 목회사역 감당할 때마다 항상 능력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 또 회복되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우리의 격려의 박수를 돌리도록 합니다.